여러분 모든 인생이나 기업이나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간단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존재와 사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사명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별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는 사명을 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16세기 영국 왕실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가 태어나는데요, 같은 시각에 런던 뒷골목의 가난한 집 톰 캔디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왕자로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요, 한 아이는 거지로서 비참한 삶을 살죠. 그런데 이 톰 캔디가 하루는 이 호위병에게 왕실을 조금 가까이서 보려다가 호위병에게 혼나고 쫓겨나려고 하는 그때에 에드워드 왕자가 그를 보고 불러서 왕궁 구경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닮은 거예요. 신기해하면서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 톰에게 서로 옷을 바꿔 입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만 옷을 바꿔 입으려고 했던 이 계획이 차질이 난 거예요. 결국 왕자 옷을 입은 톰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왕자로 받아들여졌고, 거지 옷을 입은 에드워드는 이 빈민가 소굴에서 아주 고생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거지 옷을 입은 에드워드 왕자는요, 그 기간에 이 가난한 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헨리 8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에드워드는 이제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자신을 믿고 도와준 마일스 핸든이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이제 극적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입고 있던 이 톰의 도움으로 이제 에드워드가 이제 왕자로 입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대로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바꿔 입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는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환경을 이유로 해서 왕의 아들로서 살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 이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에 환경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든 환경이 되었고 어려운 일을 처했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인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전에 그 출발점이요, 기초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산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산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 중에 돌이나 반석의 개념이 자주 사용됩니다. 심지어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할 때도요, 돌의 개념을 자주 사용했어요. 다니엘서 선지서에 보면 이 심판의 개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는 말씀으로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왔거든요. 그러면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아멘. 버려진 돌, 건축자의 버린 돌, 이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요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율법에 탁월했던 종교 권력자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셨고 그 반석을 통해서 생명수가 쏟아 나왔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다 같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래. 보배로운 산돌의 개념을 시편 말씀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설명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신령한 음료가 반석에서 나왔다,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산돌, 리빙스톤, 산돌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돌을 향해서 살아있다, 리빙 스톤, 살아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변치 않는 영원함을 의미할 때에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언약의 징표로 기념 돌비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에베네셀 같은 경우에도 도움의 돌이다라는 의미잖아요. 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거나 돌을 세우는 것들도 다 어떤 기념적인 부분이죠. 언약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영원한 돌,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정치 권력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전문가였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버림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미움을 받았죠.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버려진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고 오히려 버렸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그들은 배격을 했어요. 특히 이 돌 전문가라고 여겨졌던 건축자가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이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율법의 전문가들조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이 산돌을 택하셨고, 여기서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인정하셨다,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셨고 머릿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약속을 이루는 구원의 돌로 삼으신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세상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 산돌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반석으로 만드셨다,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예수님을 향해 드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인 너희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계속 흩어진 나그네처럼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너희들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에는요, 건물 개념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금처럼 높이 달고 마음껏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AD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는요, 교회인 성도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교회다.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더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인 우리는 새로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상황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고 핍박받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성도들을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라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요, 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 입장에서 볼 때에 참 실천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두렵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억압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소망 없이 살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땅에 가서 자기들끼리 좋은 그런 관계 가지며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어깨에 힘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케 하신 목적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과 서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유혹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이 여러분 들었기에 아니 현실 감각도 없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존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그냥 나만 제물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보배로운 산돌 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산돌이신 예수님은 보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란 건축물을 세울 때에 기준이 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돌이시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은 늘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성문 밖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성도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눌려 사는 것 같고 나 하나 돌보기도 힘겨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눈치 보며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존재처럼 보여졌지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위대한 사명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명은 9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 이 존재론적인 목적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던 자를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제사장직을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목적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사명이 무엇이냐? 어두움에 있는 자를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핍박과 조롱이 가득한 로마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교회를 향해서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께 나아가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이 선교의 사명,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